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법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법도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이 의미하는 또 의미가 십계명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법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 법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이 법도를 세 가지로 요약한 이유는 이 현재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문은 4장 40절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째로 설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4장에서부터 지금 이 7장 끝까지 설교하는 내용만을 살펴보면 이 법도는 총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법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십계명을 제시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법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도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아야 하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경외해야 함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숙지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7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할 이 모든 법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법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아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재산,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 건강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면 재물, 이 건강이면 건강,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확실히 가져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약속을 하신 후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에 따른 그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리고 혹시 올무가 될지 모르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한 가지 또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양한 축복을 나열하신 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따가 저기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자,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편의점은 고사하고 집에 가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물론 막상 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말하기에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치하게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설득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쓰여졌던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 모든 고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시대라고 합니다. 근동학자들이 연구한 이 자료를 살펴보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총 150개 이상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150개 이상이면 사실 이름도 150개 못 외웁니다. 그런데 150개 이상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고대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과학적으로는 좀 발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미개해서, 아니면 좀 지능이 떨어져서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긴 그 이유는 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신들은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두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의 할머니나 권사님들의 어머니들이 아기가 안 태어나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예, 삼신할매한테 기도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울고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고 협박하죠? 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합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비가 안 내리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예, 용왕한테 기도를 하고 혹은 누구는 천신한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갈 땐 누구한테 기도하죠? 산신령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옛날로 넘어가 봅시다. 마을에 들어갈 때 혹은 마을이 어지럽고 힘들어질 때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죠? 마을이 힘들어질 때 그 앞에 있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힘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옛 조상들은 그러한 신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삶과 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사람들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해하기에 신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삼신할매처럼 애를 잘 낳게 해주고 갖다 주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산삼을 캐게 해주는 산신령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에서만 탁월하다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대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고대인들의 신앙관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실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겨야 나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꼭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나 여기서 또 이제 막 하나님도 믿고 여러 개 믿으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거나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자신이 어떤 신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불행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밤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 시작했던 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종국에는 이제 행복이 불안과 염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들의 신앙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아예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섬길 거 다 가짜다. 나만이 진짜 신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풍요로움,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아세라, 다곤, 몰렉,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5절에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게 될 그 땅에서 얻게 될 소산물, 그 소와 양의 번식, 생육과 건강 모두 다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그들을 긍휼하게 보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 나는 그냥 전쟁만 잘하는 신이 아니라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지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땅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희 상사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애 못 낳는 거 삼신할매가 주는 거 아니다. 용왕이 비 내리게 하는 거 아니고 마을을 지키는 게 그 장승들이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자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속내는 내 백성들아, 나는 너희와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를 책임지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잡신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마라. 나랑 관계 맺자.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깊은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멍에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관을 부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배우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대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랑의 요청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듣고 지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듣고 지켜 행할 것은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읽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보다 많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염려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에는 인구수 자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구수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스파르타처럼 싸움을 잘하는 종족도 아니었고 혹시나 뭐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핵폭탄을 몰래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키포인트는 오직 인구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에 비해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더욱 합리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대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건져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가르며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계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뜻으로 가장 깊은 곳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쫄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즉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이해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내를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염려도 다 알고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하게 힘드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또 믿음으로부터 흔들어 놓기도 하죠. 또한 사탄도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에게 이 닥쳐진 일들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위급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본문 22절, 24절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재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천천히 쫓아낼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땅을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는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서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안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염려를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까 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거다. 반드시 진멸할 거다. 너의 손에 붙여줄 거다. 약속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 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면서 마치 허공에 외칠 때와 같이 영적인 어둠을 지날 때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엄습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듣고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모든 우상을 심히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등장하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원어로 살펴보았을 때 열망하다, 무엇에 기쁨을 두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입힌 그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상을 불태웠음에도 그것에 덮여있던 은과 금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은과 금을 열망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태웠음에도 다시금 재물이라는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미련함을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26절에서 이 우상을 포함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심히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카츠 타브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다 혹은 지독하게 미워하다,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볼 때 너희는 그것을 가증스럽고 더럽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 명령 지키면 상 줄 것이고 어기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차원에서 겁을 주면서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럽게 여기라라는 그 말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다라는 것, 더럽게 여기는 것, 그것은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은과 금이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해서 그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명기 7장 마지막 우상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크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더더욱 우상을 멀리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탁 꺼내십니까? 생명이 코에 있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축복을 제시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미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존재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기능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